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의식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모임에 참여하거나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또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잘 귀담아 들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난 바다에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배를 타면 바다의 물이 일렁이는데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이 바다를 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다 색깔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다의 색깔이 검푸른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부산에 살다 보니까 바닷가에 제가 잘 알잖아요. 바다에 나가보면 진짜 태풍이 왔을 때 그 바다는 달라요. 그리고 파도가 얼마나 또 높은지. 가서 파도가 한번 팍 치면요, 그 물이 부서지는데 한 몇 미터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저희 집이 영도에 있었기 때문에 영도 다리를 이렇게 건너 지나가다 보면 바다 물길이 달라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 바다에 대해서 옛날 오랜 시절부터 우리 인류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바다 속에는 무슨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다에 무슨 신이 있다고 그래요? 용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용왕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배 타러 갈 때, 고기 잡으러 갈 때, 그래서 이걸 구슬하고 그런 이유가 바다한테 잘 보여야겠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고생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3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인데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호수처럼 안 보입니다.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바다처럼 보여요. 지중해가 한 높이가 이 정도 되면 거기는 이 정도 닿습니다.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센 바람이 한번 들어오면 바람이 들어와서 막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갑자기 돌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광야 백성입니다. 광야 백성. 광야에서 육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육지에서 살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다에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안에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호수처럼 호수인데 바다처럼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상하게도 바람이 한번 불었다면 언제 어떻게 불어올지 모르는 바람이에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양 민족이 아니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건 저 내륙 지방에 있는 이라크가 있는 그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대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그들이 그 바벨론 신화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 나와요. 바다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 이러면서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은 이름이 뭐냐면 이름은 티아맛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티아맛은 어떤 신이냐면 어둠과 혼돈의 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둠과 혼돈의 신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용이에요. 용. 성경에서는 용을 뭐라고 말해요? 용은 마귀의 상징이죠. 이 티아맛은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광풍을 일으키게 만들고 바다를 뛰놀게 만들고 자신이 보기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바닷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진짜가 아니죠. 신화에 대한 얘기라.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바다의 신을 뭐로 표현하냐면 용, 리워야단, 악어, 라합 이런 괴물로 소개합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만큼 바다가 공부스럽다는 거죠.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를 그것도 해가 지고 있는데 해가 지고 있는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이렇게 불빛이 있다거나 등대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가 딱 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입니다. 바로 코앞에가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그런 시간에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닌 거예요. 자, 35절과 36절, 37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말은 하루 종일 배에서 앉아서 바닷가에 사람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려고 하니까 그 군중이 있는 곳으로 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에 있던 사람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그때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필이면 그때. 아니 왜 멀쩡하던 바다가 하필이면 우리가 건너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캄캄해져가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이 광풍이라는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광풍. 광풍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미쳤다는 거죠. 미칠 광풍. 바다가 미쳤다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데 미친 듯이 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미친 듯이 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 듯이 불어오는 그 세차게 불어닥치는 바람과 그 다음에 바람이 불수록 바다 물결은 더 높아지잖아요. 그 무리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뱃속에까지 들어와서 그냥 적셔버리는 거예요. 배가 추풍낙엽처럼 흔들립니다. 이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인생의 역경을 만나게 되면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 제자들이 그때 정신없는 가운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 얼마나 사역한다고 피곤했는지 세상에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바람이 불어대는 소리가 들리고
물결이 막 쳐 들어오는데 물결이 튕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 고물에 머리를 고이고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배 고물이 뭐냐면요. 배 뒤편에 보면 또 이게 부피 올라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머리를 딱 고이고 자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장면이? 아니, 예수님 무슨 통배짱이시라고, 예? 이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광풍,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 그 파도가 불어닥치는데 그 소리가 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윙윙윙 하면서 불어올 거 아니에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런데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이것들이 나를 전혀 건드릴 수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지금 이 현장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듯이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알고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한번 이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막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환경이 정신이 없다 보면요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내가 너무 힘들다 보면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찾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다 보면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려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인생에 풍랑이 올 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을 깨워야 돼요. 그분이 침묵하지 않도록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그분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뭐면 기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자를 움직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신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힘들 때,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삶의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깨웁니다. 이제 그때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런데 아직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못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란 말은 랍비여 이런 뜻입니다. 랍비.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언제 율법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율법 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전문가세요. 왜?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이름이 말씀이세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가 없이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사람으로 본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좀 잘 보면 선지자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만일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배는 걱정 없을 것이라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나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예?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떤 무슨 문제든 간에 나를 집어 삼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렇게 믿어줘야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의미했어요. 예레미야서 51장 42절 말씀 보면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에 나오는 이 바다가 바벨론에 넘쳤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바닷물이 넘쳤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문장에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가는 그 자리가 그 사막지대거든요. 이라크, 지금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아니 거기에 어떻게 바닷물이 넘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바닷물이 넘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바벨론의 임할 환란을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인생의 어떤 고난과 환란이도 주님을 집어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린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홀로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멋대로 알아 살아라, 잘 살아봐라 하고 집어 던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었어요. 내 마음이 아파할 때도 그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시면 옆에서 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고통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할 때도 주님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 고생한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나를 찾아라, 나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주시기로 계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정하신 뜻이 그건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해라, 제발 좀 구해라, 좀 찾아라, 좀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하신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바로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다더러 시끄러워 조용히 해. 잠잠해 고요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갑자기 거세던 그 바람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조용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더 놀라. 바다가 풍랑이 칠 때보다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 바람이 순종하고 바다가 순종을 하지?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신화적인 이야기로 본다든지, 동화적인 어떤 재밌는 이야기로 본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실제 상황이에요. 목격자가 있는 이야기예요. 목격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거든요. 왜 그래서 기록해 놨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냥 어떤 주님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너희들도 이들처럼 똑같이 랍비로 믿고 있는 거 아니냐? 훌륭한 선생이나 훌륭한 선지자로 믿는 거 아니냐? 좀 인간 중에서 좀 탁월한, 도덕적으로나 여러모로 좀 탁월한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믿는 건 아니냐? 그렇게 대신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들은 죄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보다 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2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분은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그 괴물을 죽이시는 분이잖아요. 이사야서 27장 1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다에 있는 용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또 시편 74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풍랑을 만들어내는 인생의 바다에서 장난치고 있는 존재를 알고 계세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우리 인류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러운 삶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악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 뱀에게 물려서 죄의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놈들을 내가 깨트리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여러분을 고통케 하고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원인자가 된 악한 용의 세력, 리워야단, 라합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을 내가 깨트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순한 우리 죄만 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근원을 만들어내었던 어둠의 권세인 사탄을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니 여러분 창조물에 불과한 피조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라. 믿으셔야 돼요. 이 주님을 믿어야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래 두려워하냐고요. 너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 되면 나처럼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너희들의 마음이 편안할 것이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고 이 배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주신 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할 문제지 두려워할 떨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혹시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뭔가 마음의 힘들 가운데 마음이 두려운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은 아이고 이놈아 이런 걸 구하냐 저런 걸 구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기도 응답 안 해줘 이렇게 말씀한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내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다.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풍랑에 근원된 그 조장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해서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